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문제 결론이 뭐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자기들만의 그리스도, 그죠? 메시아가 올 것인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복음을 놓쳤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을 딱 가지고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회복하는 최고의 날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한 주간 여러분들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한번 빠져보셨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그죠?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 행복하고 집중하면요, 눈빛이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뭔가 하나에 빠져보세요. 거기에 골몰하고 집중하는 그 표정과 모습 보면요, 굉장히 멋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는 일에 성실하고 뭔가 희망과 해답과 행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 굉장히 매력 있고 멋있거든요. 눈빛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같은 일을 해도 늘 불평불만 불신앙하면 멋이 없어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에 내가 빠져보세요.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다니까요. 눈빛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빛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첫사랑, 내가 처음 하나님한테 구원받았던 그거, 내 평생에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이게 나에게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왜 지속이 돼야 됩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내게 끊임없이 임할 때 여러분 응답받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여러분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꽂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찔러 쪼개기 할 만큼요. 혼과 영과 골수미 관절을 찔러 쪼개기 만큼 예리한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칼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이제 써도 그렇고 안 써도 그렇고 둔해지거든요. 그러면요, 불신앙이 오고 사단이 공격할 때 싹 한 번에 베버려야 되는데 안 베죠. 여러분, 안 베진다니까요. 사단이 막 할 때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탁 베버려야 되는데 3번을 베도 안 베고 10번을 해도 안 베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날마다 평상시에 그 말씀의 검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에게 복음이 아닌 틀린 생각, 잡생각,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그거 한 번에 베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싶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꽂히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이게 반드시 회복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거 빠지면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죠? 진짜 그리스도께 빠져보세요. 다른 소리 안 들린다니까요. 제가 진짜 뭔가에 빠져보니까요, 옆에서 뭐라 해도 안 들리는 거죠. 제가 진짜 누가 뭐라 해도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다락방 했을 때 누가 뭐 욕하는 소리도 안 들리는 거죠. 제가 축구에 빠져가지고 늘 노다지 축구하러 다닐 때 아무리 축구에 대해서 욕해도요, 내게는 문제, 내가 축구를 행복하니까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행복한다,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이거 은혜 못 받으려면요,
모든 게 은혜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 교회 오자마자 주워 핍니다. 야, 뭐 쓸데없는 내용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요, 뭐 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 안 맞는 거에 막 계속 신경 쓴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고 딱 내려오면 목사님 하면서 탁 갖고 와. 간격이 위아래가 안 맞대. 호치키스는 정중간에 딱 찍고 딱 접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접었냐는 거예요. 저희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주보는 교회 얼굴이잖아요. 제대로 해야죠.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더 가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자꾸 놓쳐버리니까 진짜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 걸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가치를 놓칠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있죠. 그게 뭐냐? 내 상태거든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와, 목사님 오늘 헤어스타일은 이러네 저러네, 살은 쪘네 빠졌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요, 다른 게 자꾸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만 딱 생각나고 보여지고 이래야지,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 어떻게 돼요?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제가 은영이가 태어났어. 밖에 나가서 사역하고 다락방하고 집에 은영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요. 그죠? 나를 위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태어났는데 눈 깜빡깜빡 하는데도 나는 기뻐. 어떻게 생겼니? 관심도 없어. 나한테가 좋은 거예요. 처음에 태어났는데 나를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병원에서 한참을 찾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나를 닮은 한 아이가 있는. 다들 다 충격이었지만 지금 엄청 엄마를 향해 가고 있으면서 이제 이뻐지고 있는. 보세요. 그래도 제 딸이니까요. 와, 집에 은영이가 기다리지도 않는데 눈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은영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뭐라 해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으로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요, 암몬서 8장 11절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교회와 목회자와 뭔가 모르는 주변 것들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딱 금이 가거나 안 금이 있거나 뭔가 마음에 좀 불편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응답받고 치유되길 기도드립니다. 딱 걸려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열정적인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관계, 첫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관계, 이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온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간신히 주일 예배 한 번으로요 신앙생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거요, 아무나 오는 건 아니지만 주일날 예배 한 번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게요, 근본이 진짜 회복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안 바뀌면 교회 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요, 현장 가보니까 20년 30년 다녀도요 무속인 하더라고요. 정말로요. 제가 박수무당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 교회에서 집사 장로 근데 무당하고 있어요. 뭘까요? 교회를 간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간다고 모든 문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내가 떨어지고 놓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 때문에 집중이 안 되지는지 내 상태를 빨리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2장 5절에 쭉 보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진짜 회개는 여러분들이 딱 답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내가 안 해야지. 저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다시는 안 해야지 결단해도 나도 모르게 돼버릴 때가 있어. 내게 체질이 되다 보니까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알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이미 하고 나서 아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매번 결단합니다. 안 해야지 막 결단하고요. 근데 그게요 진심으로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내가 괴롭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여러분 잘 됩니까? 잘 되는 분들은 손 들지 마십시오. 손 들면 무서워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함이 내게 임할 때 그게 진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성경적인 회개는 뭐냐? 내가 가던 길을 180도 턴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회개예요. 자, 하나님 떠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고 내가요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오늘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람 앞에서 차라리 회개하라 그러면 그게 더 쉽겠어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내가 진짜 잘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진짜 잘못한 걸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뭘 잘못했는지 몰라.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술 안 취했다잖아요. 걷지도 못하는데 자기 안 취했다 그래요. 근데 진짜 술 안 취한 사람들은요 이제 술 취한다 하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깨달을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오늘 나의 망대를 바꿀 때 그게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달라고, 진짜 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염려가요 자꾸 내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자꾸 갈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집중이 되어지고, 그죠? 근데 내 마음이 막 갈라져.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뭔가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취직한 그 회사의 일이 집중이 되고 거기에 내가 빠져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놓고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식당 하고 싶고, 이거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영 강사하고 싶고, 이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면요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이 첫사랑을 회복한 자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이게 내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이게 은혜이고 최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갈라져야 됩니까? 갈라질 대로 갈라지면 얼마나 갈라질 요소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요 지금 강단을 중심으로 딱 모아지고 교회로 딱 모아져서 같은 방향 2, 3, 7, 5 종료형에 갈 수 있는 거, 이거 최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달아질 것이고 그 응답은 후대에게 고스란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뭐가 회복되냐? 삶 집중. 그래서 아침낮 밤으로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에 답을 얻는 그 삶 집중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고 이것이 우리 다섯 흐름을 타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첫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예요. 그 사랑의 표현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방법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화답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2장 5절에 계시록 2장 5절에 쭉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오직이 되어진다면 그 촛대는요 날마다 우리를 향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오늘 멀게 되면 영적으로 내가 사단에게 한번 호용하고 타협하는 순간 성경에는요 7배로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이 힘들죠. 한 번 호용하고 하면 계속 한다니까요. 집 나가는 거 한 번 나가는 게 어렵지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요 집 계속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한 답을 줘야 돼요. 사단이 진짜 여러분들에게요 영적으로 자꾸 타협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간 절대로요 영적 타협을 하지 마라. 그리고 단 이래도 영적으로 허용시키지 마라. 아예 처음부터 차단시켜야 돼.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날요 여러분 집에도요 어느 날 제가 예전에 사는 집에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 거의 뭐 그냥 천장이 젖어 있는 정도구나. 그때 고쳤으면 돈 많이 안 들어갔을 건데 그냥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어느 날 보니까요 이게요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천장이 내려앉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션홈에 살았거든요. 20명 정도가요 다 한국에 세계 랩런트에 간 거예요. 그 집에 저 혼자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제가 제 방에서 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봤더니 그 조금씩 샜던 그 물이 어제 그냥 천장이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거 지나가거나 그 밑에 누워 있었으면 깔릴 뻔했는데 여러분 한순간이더라고요. 어느 날 내게 지금 당장 눈에 안 띕니다. 한 번 예배 빠지고 우리 랩런트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번 예배 그냥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요. 드라마 볼 때 살짝 장면 놓치면은 야 뭐라 그랬어? 물어보죠. 무슨 장면이었어? 물어보죠. 귀찮아 다시 봐.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영화도요 놓치면 영화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영화도 한 3번 보는 사람이더라. 똑같은 영화를. 어떤 사람 제가 보니까 무한도전을 지금 무한도전 안 하는데 옛날에요 소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막 예능 프로그램을 하드에 막 진짜 몇 회씩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혹시 여러분 딴 생각하다 말씀 놓쳤는데 그 말씀 뭐야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 지나가 버려 그냥. 집에 가서 혹시 놓친 말씀 다시 틀어갖고 리플레이 해갖고 듣는 사람 있습니까? 놓친 건 놓친 거야 그냥. 저는 단 한 명도 진짜 랩런트 중에서도 못 봤어요. 진짜 내가 놓친 말씀을요 사모하고 다시 듣고 이게 모르면 또 듣고 이해 안 되면 또 듣고 못 봤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은요 안 그래. 영어 공부할 때 안 그래. 학교 공부할 때 안 그래. 계속 준다니까요. 모르면 또 찾는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것만큼은요 안 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주려고 하는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적인 것은요 죽어라 시간 투자하고 또 듣고 반복해 듣고 찾아 듣고 이해 안 되면 또 찾고 못 알아먹으면 또 듣고 놓쳤으면 또 듣고 사람들한테 또 묻고 하는데 심지어는 얼마나 드라마를 많이 봤는가. 대사까지 외울 정도로 막. 근데 말씀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듣고 집중해서 내 영혼 속의 말씀이 각인될 때까지 듣는
그 렘넌트 한 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렘넌트 모든 걸 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제게 너무 달콤한지라 제가 갈급한지라 유 목사님 메시지를요, 그때 당시 어렸잖아요. 테이프를 제가요, 부모님이 사줄 때 그 테이프를 다 듣고,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에 그 워크맨 있잖아요, 그 아이와의 계속 듣고 제가 들었다니까. 들으라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게 제게요 너무나 제가 숨 쉴 수 있는 구멍이었어. 나중에는 유 목사님 테이프가 늘어져 가지고요, 처음에는 칼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지 짜잔 이러잖아요. 나중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제가 이 정도로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임했던 그 은혜가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 오늘 내가 단 한 번으로 영적으로 타협하고 허용시킨 거 여러분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인데 누군가 하겠지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오늘 내가 한 번 빠져,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은 이미 교회 가 있다 이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오늘 피곤한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저는 체력이 좀 안 좋아. 하나님 그 체력도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좀 피곤한데 그 피곤에 더 큰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한번 나오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꺾고 빠져나오면 여러분 여기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결론되는 날 되길 기도드립니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요 문제가 됐습니까? 그리고 진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처녀가 잉태하였죠. 여자의 후손이 진짜 성경의 주인공 되시고 성경의 66권의 모든 것 되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알아보는 이가 없어요. 잘못된 유대인이죠.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진짜 복음이 성경에 보니까 복인데 진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 그 복이 뭐냐? 복음을 이해 못한 게,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진짜 원죄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범죄는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회개하면 되지만 원죄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되고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법적으로 해방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는데 뭐요? 마귀를 멸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복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복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다 원하는 기도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다 의식주를 위한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전부 다 기도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복신앙.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놓고 그의 의를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가 시작됩니까? 하나님 이거 축복 주세요 경정답 주세요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오늘 내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의 산업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없이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마케팅을 잘하고 아무리 홍보를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인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사실이에요. 많은 걸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픈 자, 병든 자, 치유 대상자, 상처 입은 심령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잠깐 한 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유대인들이요 기도가 안 되지고 이방인들이 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문제, 교회를 이해 못하니까 가치를 이해 못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5절에 뭐가 나오죠? 늘 교회에서 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냐 성경이 됐어요. 자꾸요 느는 게 비판, 정죄, 선입견. 내가 하면 복음이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내가 하면은 괜찮아 남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붙잡고 나와 보니까 아 내가 반대로 하고 있구나.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관대한 마음이 필요하구나. 그런 내가요 다른 사람들은 한테 이걸로요 내가 다 잣대를 치고 나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다 허용시켜주고 근데 어느 날요 아 내가 무너지고 현장 다 무너지더라 사실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진주를 돼지한테 주는 사람 있습니까? 가치를 모르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다 비판 정죄 이것만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요. 어제 핵심을 했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 속에 핵심을 보냈는데 몸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굉장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들이 아마 개인과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있는 교회와 거기 있는 산업인들과 그곳에 있는 렘넌트를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입니다. 왜 니네 교회가 다 하냐? 처음 했는데. 자꾸 그런 소리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왜 니네 교회? 아니 처음 했다니까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다들 주변에서 이제 시기 질투를 할 수 있어요. 뭐 배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요. 더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전도에 대한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증거 있는 자가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증거도 없는데 우리가요 막 그러면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다락방 맨들이 돼서 실제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해도 욕먹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있는데 욕먹는 거 그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야 죽전도무교회만 가지마. 저는 진짜 전도하는 교회라면 한 번쯤은 그런 소리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있는 흐름 보니까요, 진짜 복음 전하면 다 이단 개수되는데 우리가 이단 소리 안 듣는다. 어쩌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는요, 기준, 표준, 수준 다 갖춰서요, 수많은 2, 3주 요청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희는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잘못되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모르고요, 불쌍한 인생을 사는데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못하니까 잡았는데 복음하고 정반대 걸 잡는 거예요. 잘못된 전통이죠.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요, 가짜, 르목사님 그죠? 페이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죠. 비슷한데 페이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북경 신학교에 메시지하는 데 간 적이 있었는데 누가 짝퉁 이미테이션 보죠. 가방을 중국에. 목사님 이게 그때 배낭인가 가방이 툼인가 탐인가 뭐 비싼 거 있더만요. 뭐 가방이 80만 원짜리 뭐 그런. 가방이 난 거기서 거긴 줄 알았는데 무슨 배낭이 막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하나도 안 비싸 보이는데. 근데 기분이 나빠지더라고. 아 이거 비싼 거래요. 나중에 저기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진짜 100만 원 막 120만 원 하는 가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베이징의 선교사님이 보여주면서 이거요 이미테이션인데 10만 원도 안 해요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는데 똑같은 거예요. 중국에는 짝퉁이 있는데 A급 짝퉁, B급 짝퉁, C급이 있대. 그러니까 C급은 좀 싸고 A급은 좀 비싼데. 근데 얼마나 똑같이 만들었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가요 진짜 복음이 아닌 것에 현혹되고 다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 잔치의 핵심이 뭡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돼.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놓쳐놓고 자꾸요 잘못된 전통이죠.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포도주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아니 조용히 가만히 있지 갑자기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면요 이 잔치의 중요한 게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생명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마가복음 2장 15절부터 17절에 세리하고 밥 먹은 거에 대해서요. 그때 당시 이 세리는요 로마 정부로에 일하는 사람인데 이 별로 존경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경멸과 죄인을 얻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도한 세금을 얻어서 자기 배를 베푸르니까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세리를 찾아와서 죄인하고 식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밉다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보니까요 진짜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계속 실수를 해도 품어져. 그죠? 미운 짓을 해도 이해하게 돼. 근데 처음부터 꼴보기 싫은 인간은 내게 얼마나 잘해도 꼴보기 싫다니까. 여러분 맞아요? 아닌가? 나만 그래요? 나만 그런가 본데. 처음부터 하는 좀 밉상들이잖아요. 밉상들은 막 처음부터 꼴보기 싫으면은 아무리 내게 잘해줘도 계속 꼴보기 싫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내가 다.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요 현장에서 많이 보니까 싫은 사람은 죽어도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 잘해주고. 지금 이 유대인들 보니까요 죄인한테 가서 밥을 먹어. 이 집 말이 되냐?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요 교회 안에 틀린 전통으로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뿐입니까? 이 안식일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마가복음 3장에 나오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을 비난했어요. 어떻게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해야지. 사람이 죽어가도 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잘못되게 이해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기존교회 어릴 때죠. 다닐 때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나는 줄, 지옥 가는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그래요. 저는요 절대로 주일날은 외식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지옥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왜? 유대인들은요 걸음걸이도 정해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전통 따지면서요 콩 하나 눈대그로 그냥 딱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면 어떡해. 콩 한 8알 더 가면 어때? 근데 그거 딱 정하게 준다고 다 세로 내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요 여러분 피곤합니다. 시간, 에너지, 경제 다 꼬라박고요. 나중에는 진짜 망하는 거죠.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12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사단 문제를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요 절기죠. 유월절의 주인도 그리스도, 오순절의 주인도 그리스도, 수장절의 주인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쳤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자꾸 전통, 율법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죽이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터지는데 어떤 문제냐? 교회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8절에 이 베드로에게요 왜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 그 짐승들하고 식사를 했냐 자꾸 문제입니다. 무할례자 집에 가서 왜 식사를 했냐. 우리가 자꾸 복음 놓치면요 선민사상, 뭔가 모르는 민족주의, 복음이 없는데요 뭔가 우리만의 우월, 이거 가지고요 굉장히 사람들은, 저는 세계복음만 우리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37 5총 종족 이거 못하게 하는 거 다 깨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최고죠. 근데 우리 교회가 최고고 너네 교회가 자꾸 분리시키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 모르면요 자꾸 여기 빠지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복음 없는 것을 자꾸 누리면서요 자꾸 유대인들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규례 지키고 전통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인권도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심리도 중요하고 상담도 중요합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심리, 그리스도 없는 상담,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은요 다 무의미한 거예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빠지면요 교회 안에 이걸로 넘쳐가지고 237 5총 정도 전혀 상관없는 거 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우리 회복되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게 문제죠. 그냥 교회 안에 잡음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잡음입니까? 공중파를 하는데 자꾸 잡음이 많아. 여기저기서 교회 안에 이런 말 저런 말 한 사람 많이 있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지만 그 말 듣고요 굉장히 상처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불신앙이 되어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거든요. 그래 여러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특징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입이 딱 다물어져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옵소서. 주둥이에 재갈을 물려달라. 핵심하는데 별의별 얘기가 많아. 와 저는 이번에 봤어요. 야 진짜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봤어요. 제가 봤어요. 진짜 이 난리 속에서도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요 그 소리 때문에 힘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다면요 입이 다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은 진짜 죽었어.
그래, 나는 안 죽었어.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요, 조금만 찌르면 아야!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이씨 나오는 거야.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교회 안에 뭔가 보이잖아요. 그거는요, 문제를 삼으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시간. 그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수두룩할 겁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안을 더 열어주셔서 더 많은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못 보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해봤자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다 못 보는데 나 혼자 보여. 그럼 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말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부터는요, 기도로 모든 걸 다 움직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메꾸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교회에 힘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내게 축복으로, 후대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에요. 결론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 시대 전도운동, 진짜 렘넌트 운동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생각만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우리 교회가 가고 손 뻗는 현장마다 현장이 살아나고, 그런 안테나의 응답을 저 여러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2, 3, 7, 5 총종의 품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열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 교회 위에, 아멘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촛대가 여러분들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축복을 하시는데 성경에 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시간표의 흐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5나라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를 들고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보십시오. 중직자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말씀에 힘을 얻고 현장에 모여지고 다락방하고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 예배 속으로 들어오시고 진짜 힘 얻으셔야 돼요. 이 시간표가 지나면요, 사도행전 6장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뭐죠? 목회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 보면요, 평신도들이 모여지고 주의 종 목회자들이 모여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진짜 신학생도 일어나고, 진짜 2, 3, 7, 5 총종족에 있는 사명자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재파송되어서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요, 목회자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군대 백부장 고넬료죠.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뭡니까? 전문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보면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과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는데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전문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까지 보면 무슨 운동이 일어납니까? 지역마다 준비된 제자들, 그 망대들이 세워지는데 핵심 요원들이 막 일어납니다. 핵심 요원이 뭐죠? 총독이 일어나요. 간수가 일어나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요, 총독이 답을 얻고 간수가 돌아오고 답을 얻고. 그뿐입니까? 이후에요, 제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요. 제자 운동이 어떻게 합니까? 16장에 빌립보에 루디아가 일어나고, 17장에 데살로니가에 야손이 일어나고, 18장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 아굴라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19장에 보니까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 헬라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요. 무리들이 또 일어나죠. 기부인 헬라인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곳곳에.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망대 운동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 가서 말씀을 전달하고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처럼 중직자, 목회자, 전문인, 렘넌트 일어나고 현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막혀있던 문들이 총독이 간수들이 돌아오고 제자가 일어나고 237호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일으켜서 이 세계복음화의 운동을 하나님은요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이시고 이것을 보고 응답받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가 안 되는 것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는 은혜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릴 수 없고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하루하루 버티다가 어느 날 영적으로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가 내게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237호 총종족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확실하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현장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이 복음으로 행복한 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